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매년 이때쯤 되면은 부활을 매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1월쯤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 제가 활동을 안 해요.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맘때쯤 3월쯤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 제가 나가서 걷기 시작해요.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매년 제가 이 사순절 기간쯤에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아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밖에 나가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최근 여의도에 있는 셋간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이렇게 걸었어요. 공원을 걷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걷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걸어갔더니요, 와,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거기에 가지런히 신발이 놓여 있고, 그 신발 속에 양말이 잘 객해서 들어있고, 그 옆에는 자그마한 가방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스틱인 것 같아요. 등산 지팡이가 딱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아무도 집어가질 않아요.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대한민국은 정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운 나라이구나, 믿음이 좋은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맨발로 걷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들려지는 얘기 가운데 듣고 싶은 얘기,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 뭐가 좋은가? 첫 번째, 발바닥이 자극되니까요,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체온 조절이 잘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대요. 또 이 맨발로 걸으니까요, 발바닥 지압 효과가 있어서 피로가 감소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걸으니까 운동이 있겠죠. 적절한 운동량으로 칼로리 소모가 되니까 체중 감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아주 히트였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연과 교감을 이루기 때문에. 왜 자연과 교감을 발바닥으로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몸으로 그 치톤피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발바닥으로 자연과 교감을 이루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져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발바닥 자극이 있어서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수면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아주 장황한 그런 장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명이 걷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감염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감한 피부는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 같은 것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이게 안 걷다가 걸으면은 이게 초기에는 발바닥 내지는 종아리 근육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길에 날카로운 물체가, 의도치 않게 날카로운 물체가 있거나 또는 표면이 거칠면요, 그러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족저근막염이라고 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이 족저근막염의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이런 위험과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 맨발로 걷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인터뷰는 안 해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분들은 단점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장점만 듣는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직접 금방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되지도 않을 이 맨발로 걸었더니 암이 극복됐다는 간증 아닌 간증도 있거든요. 그 간증에 감동받아서 내가 암이 극복될 것도 아닌데 근데 맨발 걷기에 심취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미 이 맨발 걷기의 장점만 듣겠노라 결단한 거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 그것은 들리지 않아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죠. 저는 오늘 헤브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돼서 여기서 내가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어서 선포해 주세요 라는 준비가 되어 있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된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박대웅 목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박대용 목사를 헤브론 교회 농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헤브론 교회의 토양을 기경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기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가 뽑혀지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거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앞에 깎게 여러분이 뒤에 껴 보실래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70%가 정확한데요. 예, 제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은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무슨 장일까요? 초대의 장입니다. 아시는 분은 주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예, 이사야 55장은 초대의 장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 예, 이게 바로 이사야 55장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에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제 사람이 치러야 될 값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집을 떠나서 타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카라 그래요. 아카가 뭔지 아세요? 아빠 카드. 저에게도 아카가 있습니다. 박 목사에겐 무슨 아카가 있느냐? 아내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카드 찬스가 저에겐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굉장히 고가의 핸드폰이에요. 엄청 비싼 핸드폰입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저는 이 핸드폰을 노트 대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신방할 때 필기도 하고, 그래서 제 핸드폰 안에는 여러분들 신방한 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저는 이 태블릿처럼 이 넓은 화면을 하는 이 핸드폰이 너무나 유용해 보여서 그래서 이 핸드폰을 구입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열심히 연구했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아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지원 가까이 머리를 싸매면서 둘이서 고르고 골라서 딱 찾았어요. 이제 구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 핸드폰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저에게 무슨 찬스가 있다고요? 아카. 뭐라고요? 친절한 아내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카 찬스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내 카드 찬스를 써가지고 이 핸드폰을 구입했어요. 저는요, 이 핸드폰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저는 어떠한 값을 내지도 않고 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휴대폰이 값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비싸고 고급진 휴대폰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값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구원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값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혹은 그 구원의 초대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요, 참 희한한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초대장이 주어진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봐, 나는 말이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아니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이게 말이 돼? 이봐, 나는 말이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이봐, 나는 말이야 주일날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누구나 와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불러주신 그 구원의 초대장이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뿐이에요. 근데 은근히 내 공로를 혹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은혜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면 나는 너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의 초대장이 굉장히 불편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너와 달라라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고 노란색의 3권의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IVP에서 출간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제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생활, 1세기 선교 이야기, 그러면서 3권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너무 그 교회의 예배와 관련돼서 중요해서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큐스, 루푸스.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이름이 기니 줄여서 읽어주세요. 푸블리우스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클레멘도와 유오디아와 아주 오랜 친구라는 설정하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푸블리우스가 로마에 있는 한 가정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온 이야기를 쓴 것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저녁 식사에서 푸블리우스는 굉장히 많은 것에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놀라요. 근데 특별히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주인이 밥을 먹을 때 노예는, 종은 이 옆에 서서 주인의 수종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가 필요하든지 즉시로 주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노예의 모습인데, 이 그리스도인 저녁 식사에 갔더니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먹는 거예요. 푸블리우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 책의 결론으로 가면요, 이 푸블리우스도 결국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종과 함께 예수를 믿고 같은 식탁에서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심령의 기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난 너와 달라, 또는 내가 너보다 우월한 신앙이지, 내가 내 신앙이 너보다 좀 나아 라는 생각이 있다면 빨리 심령을 기경하십시오. 그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와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우월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복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핸드폰을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더니 30년이 조금 넘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아무도. 제가 핸드폰 쓴 시간이 30년이 넘는다는 얘기는요, 1990년대 초반부터 제가 핸드폰을 썼다고요. 모든 분들이 자동차에 이 커다란 카폰이라 그러죠. 그걸 넣고 다닐 때 저는 가방에 이따만한 핸드폰을 넣고 다녔었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써온 핸드폰 가운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끼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싸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싼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 비싼 보물을 들고 있는 것만큼 소중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인 나의 사용이 얼마나 소중해야 될까요? 값비싼 물건을 얻었으면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해, 우리의 가치에 맞는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산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펼쳐졌는가 하는 기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아무도 이게 감동하지 않는데 참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통장 계좌번호를 교회가 다 알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 계좌번호에 각각 한 분당 500만 원씩 입금해 드린다 그러면 좀 약했나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매주일 교회만 가면 통장에 하나님이 1,000만 원씩 꽂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겨주셨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감격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그 은혜와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참으로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기쁨의 발로, 기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4주 후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 감사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권면해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교회 어디 한번 찾아보시면은 부활 감사헌금 봉투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챙겨가세요. 챙겨가서 오늘부터 여러분 부활주일 올 때까지 그 헌금 봉투를 식탁이 되었던, 여러분 뭐 안방 위가 됐던 어디다 놓고 여러분 구별해서 감사헌금을 준비해 보세요. 그건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을 그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게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 예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지요. 근데 저희 윗세대 중에서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 맞벌이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가사를 미리 다 구분해요. 내가 밥을 할 테니 네가 설거지를 하여라. 내가 음식을 장을 볼 테니 너는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여라.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뭐 내가 세탁기에 빨래를 넣을 테니 너는 꺼내서 널어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둘이 같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두 분이 같이 출근했다가 두 분이 같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들어와서 옷을 탁탁탁 갈아입고, 뭐 옛날에 뭐 집안에서 난닝구만 입고 있었잖아요. 난닝구 입고, 그리고 딱 가가지고 발 딱, 그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발이 아버지라고?
아세요? 발 닦고 손 닦고 안방에 들어가서 테레비 딱 누르고 앉아가지고 신문 딱 펴고. 옛날 어르신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된 것 같아요. TV 보시면서 신문 보시면서. 그때 엄마는 뭐 해요? 그래요. 발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앞치마 딱 두르고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 보러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못 살걸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께 물어봐요. 어머,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 엄마, 이거 좀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면요,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거 당연한 거지.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게 너무 기뻐. 야,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요? 주방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 그 피곤하고 힘든 몸으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재밌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쁨이고 감동이라면 여러분, 같은 예배를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드릴 수 있겠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드라마 몇 개를 좀 써가지고 왔는데 전원일기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장군의 아들은 왜 이렇게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3공화국이 안 끝나고 반복되더니 요즘엔 장군의 아들, 뭐 태양의 후예. 근데 그보다 더 히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시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나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요, 일주일에 400회가 재방된대요. 400회. 그래서 그 출연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1년이 지나면 재방 방송료가 중형 자동차 값이 나온대요. 재방송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지겹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 반복되는 드라마 보면서 이거 너무 재미없어, 그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드라마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2부 예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봉사하는 분들은요 1부 예배 좀 나오세요. 1부 예배 나와서 봉사하는 일 말고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고 2부 예배 때는 성실히 봉사하세요. 성가대원이 됐던, 주방 봉사가 됐던,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 됐던, 교사가 됐던, 방송부가 됐던, 누가 됐던,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일부 예배 참석해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2부에 마음껏 봉사하는, 주를 위한 봉사자의 예배가 우리의 일부 예배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봉사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그냥 대폭 박앤세일해서 들려드립니다. 제 아내는 저 충남 홍성 시골 촌무지랭이에요. 그래서 이 도회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도회지로 올라왔어요. 도회지로 올라와가지고 도회지에 있는데 저는 완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저는 뼛속부터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뭘 선물했냐면 삐삐. 예, 무선 호출기. 난리가 났죠. 생전 처음 그런 삐삐라는 거를 제 아내가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기억나십니까? 파리 쓰면 뭐예요? 빨리. 우린 그런 거 쓰지도 않았어. 일지로 쓰면 뭔지 아세요? 일지과.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구나. 그러나 우리 그 커플의 시그니처는 1이었습니다. 그건 1 찍으면 무조건 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고, 저는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교제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암호를 쓴 거죠. 1 찍으면 나예요. 제가 아내에게 삐삐를 선물하니까요,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 휴대폰이 급격히 보급될 때 아내에게 휴대폰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선물한 건 다 돈은 아내가 내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하고 돈은 아내가 내고, 휴대폰을 아내에게 선물했어요. 아내가 별말이 없었어요. 별말이 없는 그 모습이 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휴대폰 약정이 끝날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교체해줬어요. 점점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급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명확하게 저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죠. 가정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은 아주 좀 낡은 휴대폰이라도 그냥 그걸 쓰겠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낼게. 절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낼게.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휴대폰을 바꿔줬습니다. 어느 해인가 새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대판 싸웠어요. 이 마음은 이겁니다. 제 마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좋은 걸 사가지고 왔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아내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바꾸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합니다. 저는 아직 죄송해요. 이 표현을 자꾸 써서 저 촌무지랭이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보다 몇 분 같이 걸어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그 모습.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휴대폰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거예요. 꼭 이 얘기만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포장하거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에스겔 33장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해요. 악인이 그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구원의 길, 의인의 길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뻐하셨기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걸 드리는 우리 에브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완전 되게 짧은 영상인데 정말 엄청나게 크게 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마음껏 웃어보세요.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 변명이 다시 아니고요. 합시다. 내 얼굴에 보이면 선배님,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크리스찬이라서 다시 합시다. 저 자, 집사라서. 처음부터.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 변명이 아니고요.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요레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들은요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발굴하여 찾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이 돌아오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6절 7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하세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불러 만나라고 강하게 권면하세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 이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우리 해돋이 북클럽에서 이번 달에 읽었어요. 그 책에서 조연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고 살다가 죽어서야 천국 맛보도록 우리를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돼요. 너무 멀리 갔어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 입었음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